여러분 혹시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에서 열연한 알 파치노가 열연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태역장교인 프랭크로 나온 파치노가 이 장님으로, 소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눈은 멀었는데 향기를 분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한 번 만난 여인의 향기를 꼭 기억해요. 이 여인이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사람에게 이 후각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특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개에게 그 사람이 입던 옷의 냄새를 맡게 해서 찾으라고 하면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자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제 아내의 스승인 이태리의 파트리치아라는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아직 짓지 아니한 그때 교회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발을 멈추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했더니 와, 마늘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우린 교회당 들어올 때 마늘 냄새 난다는 생각 별로 못 하죠. 마늘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아내가 이제 그 이태리에 가서 연주회를 하는데 그 이태리 사람들 모인 데잖아요. 제가 들어갔더니 노린내가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노린내 나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늘 냄새 나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 냄새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나타난 냄새가 있는데 우리 내면에도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면에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냄새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목사가 신방을 한다는 것은 교인들의 내면의 냄새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잘 찾아내야 목양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세 번째 설교하는데 축복로교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교회가 따뜻한 냄새가 난다. 이제 조금 더 설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냄새를 맡게 되지만 제가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참 따뜻합니다. 따뜻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마다 냄새가 매우 고약해졌어요. 세상에서 맡았던 악취 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풍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증오와 분열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냄새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에 도무지 생명력도 없고 평화와 기쁨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려고 찾는 거잖아요. 생명의 냄새를 맡으려고 찾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구린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인데 복음의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중환자들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돌팔이 의사 한 사람이요, 굉장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그런 면허증도 없는데 자기가 만든 약으로 뭐 암 환자도 고치고 중병 환자도 고쳤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약을 팔아서 수억 원대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을 먹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 경찰서 앞에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의 약을 먹고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을 구속하느냐? 매일매일 와서 데모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뉴스가 전해지자 전국의 암 환자들이요, 이 돌팔이 의사를 찾겠다고 경찰서에다가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전국의 모든 암 환자들이. 여러분, 진짜 의사들이 병을 못 고치면 가짜 의사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돌팔이들이야 한두 번 어쩌다가 고쳐도 전부 다 고친 것처럼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유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짜와 그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게로 다 쏠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혁명사를 집필하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삼키게 하고 그 무서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그 주된 원인이 나에게 왜 그랬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러시아의 정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러시아에 전부 기독교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하면서 모든 사건에는 징조가 먼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요? 우리는 깊은 곳을 봐야 돼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부패한 이유는 그 전에 영적인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하나는 관념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해요.
이 땅에 관념론적인 무신론자를 만드는 것은 이 땅의 실천론적인 무신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율론적인 삶을 살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1965년에 미국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운동을 일으킨 것이 세속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갔더니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더라. 그러니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게 세속화 운동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와서 좋은 교회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어서 나쁜 교회 됐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나쁜 교회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16장인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적어도 33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의 일꾼들이고 또 리더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수산분을 만났는데 그가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로마서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승으로 들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교회의 좋은 일꾼들, 로마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됐느냐? 좋은 일꾼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일꾼들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새로 직원도 임명하게 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왕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심하면서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좋은 일꾼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일꾼들을 속속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스토리를 단어 하나로 다 요약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다.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가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려요. 바울은 혼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초기에는 또 신라를 데리고 다니고 디모데 데리고 다니고 디도 데리고 다니고 마가 요한도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버가에서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이유는 몰라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잖아요. 2차 여행 시에 다시 따라 나서겠다고 했을 때 바울은 냉정하게 안 된다. 저 사람은 중도에서 포기했으니까 다시는 선교사로 같이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고 마가 요한과 바울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이럽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일 중독자였어요. 정말 일에 몰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어려운 로마사의 교리를 써가면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길게 그런 편지로 씁니다. 인격이란 만남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전 바울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는 사람 사랑이다. 목사들의 가슴에는요, 누구에게나 그 교회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마다 교인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은 축복로 교회의 아파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커지니까요,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0명 성도까지는, 작년 정도 500명, 그래서 한 1000명까지는 교인들 이름 다 외우고 전화번호도 외우고 그랬는데, 근데 몇천 명 돼버리니까는, 그래서 부목사를 들여서 교구로 나누어서 분담시켰죠. 그러니까는 성도들과의 깊은 소통이 잘 안 돼요. 목사의 야성은요,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영적인 야성은 신방 속에서 성도들이 삶에 투쟁하는 모습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투해주는, 거기서 야성이 생기는데 목사 신방을 못하게 되니까 이 야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서전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목사들도 자서전 많이 나오는데 자서전 그거 가짜 많습니다. 거짓말 많아요. 근데 진짜 여기 김윤아 목사가 자서전을 쓰려면 내가 쓰는 거는 가짜가 많아. 내 판단으로 쓰기 때문에. 나의 자서전은요, 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자서전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의 자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관점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할 때 미리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고 또 언제 갈게.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 집의 분위기나 그 집의 전통의 이런 걸 귀하게 여겨서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는데 문 부수고 들어가면 도둑놈이고 강도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건 더 예의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건 더 질서가 필요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뭐로 들어가요? 말로 들어가잖아요. 태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그냥 우리가 그 마음을 부숴버리고 함부로 상처를 주면 강도요,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강도요,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 나쁜 사람이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정한 인간관계, 진정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려면 정말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고, 상처 입지 않는 언어를 써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으로 말하고 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예요.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는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는 엉망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자서전은 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까 한번 조심스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혼자서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저 아니야. 저 장모님 아니야. 저 집사님 아니야. 저 권사님 아니야. 그렇다면 인생을 실패한 거다 이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 평생 저도 목회를 하면 25년 했는데 수천 명 교인들이 얼마나, 어느 교회든 안티는 20%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그분들을 불러놓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당신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 성도들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은퇴 후에 누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 제일 걱정이다 그랬어요. 제일 걱정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장 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은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자를 본 자가 있으면 나오라. 우리 김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축복로 교회 교인들만큼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나타냈는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그 복음이 복음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잖아요. 제가 2009년도에 제가 북한을 여러 번 갔었는데 2009년도에 북한의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봉수교회 짓는데 저희 교회도 동참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 이제 헌당식 할 때도 갔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갔어요. 근데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공산당원들, 아주 지독한 공산당원들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 제가 북한의 봉수교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뭐 사설에도 그 공산당들한테 왜 가느냐고 막 핀잔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가기 전에 거기 가면 설교 원고 사전에 다 그 검열한다 그래가지고 뭐 원고를 그냥 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는 북한 그리스도의 총연맹회장이었던 위원장이었던 강영섭 씨, 몇 년이 죽었는데 서열 그 당시 19위였어요. 딱 앉아 있고 공산당 당원들, 그 다음에 또 뭐 별단 사람들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가니까 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해. 나도 몰라. 막 외쳤어요.
정말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된다고 믿습니까? 헛소리 마십시오. 이 나라가 진정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해야 우리가 한 형제되고 한 자녀입니다. 막 진짜 강하게 외쳤어요. 설교하고 딱 자리에 앉는데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만 강이 글렀다. 내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강영섭 위원장이 제일 먼저 탁 손을 잡더니 내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왔더니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성 동지들이 많더라고요. 오는데 어떤 여성 동지는 탁 손을 잡고 눈물을 톡톡 흘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념을 이기더라고요. 공산당을 이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철저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놓겠죠. 보석 내놓으라면 내놓겠죠. 그런데 아들 내놓아라. 내 아들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천하가 어떤 거예요? 온 우주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모든 걸 다 합한 것이 천하잖아요. 그 모든 보배와 그 모든 가치를 다 주고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유럽에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한때 엄청난 수도자들이, 젊은 수도자들이 모여들어서 흥왕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히말리아에 유명한 성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찾아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히말리아에 그 성인을 찾았어요. 성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 뒤에 앉아서 있는데 무엇하러 왔노? 물어요. 예, 여차여차해서 수도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루 세끼 그냥 먹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수도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인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가 있네. 그리고는 뚝 하고 끝났어요. 이 원장이 수도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래 무슨 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됐다네. 그러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엔 지나가다 그냥 말도 안 하고 쑥 지나가던 사람이 딱 지나가 멈춰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 수도원 안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이 다시 흥행하고 영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수도원에 소문이 나고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를 예수님처럼 보기 시작하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이 있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 모든 일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이 상처 입어도 좋아요. 일만 추진해가지고 업적만 만들고 교회를 크게 하면 그만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사실 세계의 역사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속사, 하나는 구속사. 세속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인데 이것은 일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예요. 교회는 세속사의 선자들이 아니고 구속사의 선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의 현장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의 캐치플레이가 있었어요. 최선의 다툼보다 차선의 평화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최선이다, 내가 최선이다 막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최선을 포기해라. 양보하고 차선을 선택해서 하자. 조금 모자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화평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일이 좀 더딜 수 있고 또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지만 나중에면 하나가 되더라고. 그래서 최선의 다툼보다 차선의 평화다. 교회당 지을 때도요, 우리가, 이게 450명 가지고 뭐 110억 공사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제가 몇 달 동안 설득하고 끝까지 다 참석할 때까지, 다 찬성할 때까지. 그래 기다렸어요. 교회는 원석 같은 성도들을 아주 잘 갈아서 다듬고 갈아서 보석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랬어요. 교회의 이 직분은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아니 권력 서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평등하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중환자실인데 한번 와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갔더니 그분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자기는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몇 주간 동안 교회에 왔대요. 그런데 암 말기를 선고받고 그리고도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아서서 울었어요, 정말. 제가 그 순간에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어가는구나.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칭호가 무슨 칭호인 줄 알아요? 충성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사랑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도 좋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좋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좋지만 사랑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수없이 많이 사랑을 해주어야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좋은 교회입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 좋은 일꾼은요, 성숙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베베를 보호자,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업자,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2절에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 신앙은 투두가 아닌 투비입니다. 투두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투비,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교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데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격,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대상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무엇이 되었느냐 난 후에 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들. 근데 하나님을 교회가 이 땅에 참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교회가 영화롭게 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교한다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총괄적으로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시키는 목적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선교 잘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 목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숙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성품도 인격도 내 영성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분노하고 화내고 비판하고. 아니,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나를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시키면 10년, 20년 믿었으면 그 기질이 변해야지. 어떤 사람, 기질은 절대 안 변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왜 안 변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아이, 나는 별 할 수 없어. 타고난 기질인데. 천만의 말씀. 가끔 우스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 똑같은 교회에서 먼저 오고 한 3년 뒤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가만히 보면서 뒤에 온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분이 장로 됐어요? 저 인간이 장로 됐어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지금 똑같은데요? 얼마나 여이 나는지. 그런데 뒤에 온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요, 사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기 성숙한 일꾼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용어였는데 지금 여기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다. 여잔데 법적인 대리인이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여자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연약한 점을 항상 지켜주었다, 보호해주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것이 목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세상에 딱 내다 놓으면 목사는요, 제일 무능하고 무력한 자예요. 제가 은퇴쯤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뭐래요? 목사님 실손보험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실손보험이 뭐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목사는 몰라요, 세상을. 그래 가장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세상에서 모른다 그러면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 그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세상에 제일 무능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교육자들은요, 어린 순과 같아요. 세상에서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요, 작은 것에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 상처가 커지면 그 상처가 교인들에게 다 돌아가요. 어쨌든 그 상처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고려파가, 우리 부처는요, 전라도 인구하고 충청도 인구가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 때 되면 막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아니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상이, 고려파면 경상도잖아요. 잘 안 와요. 제가 처음 올라갔더니 고려파는 이단이라고 교회 왔다가 등록했다고 아버지가 나오라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고려파가 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해냈는데 저를 정말 보호해주는 장로님이 계셨고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목회에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들은 참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전혀 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육자 모실 때는 최고의 교육자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교육자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놓고 좋은 교육자 데려오려면은 말이 되는데, 교육자 양성해 놓고 좋은 교육자만 찾는다고.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력자란 말이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바울과 천막 만드는 일에 등사하면서 동력한 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목사는요, 만능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동력해 줘야 돼요. 교회는 동력하는 공동체예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광야교회가 있고 가나안교회가 있는데,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백성들을 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늘어질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 되고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사람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섬기는 자다 그래. 성숙한 일꾼, 섬기는 자.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니오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수고했다, 섬겼다, 많이 섬겼다, 끝까지 섬겼다. 교회 안은 섬김받을 자들이 있고 섬겨야 할 자들이 있는데, 섬김받을 자들은 어린아이들, 새가족, 연약한 자들이 섬김받을 자들이. 그런데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받겠다고 야단이에요. 그죠? 의시래요. 섬김받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섬기는 자가 왕이다. 그러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 깊은 곳에 가면 섬기는 자가 이 모든 신경세포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경세포 이 안에 그냥 모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목사고, 보이는 것은 장로고, 보이는 것은 권사고, 보이는 것은 집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눈, 귀, 입,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안에 신경세포, 호흡 기능,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알죠? 여호가 하루는 왕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를 길들여 주세요, 왕자님. 무엇을 안다는 것은 꼭 그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알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여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해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게에서 살고만 해요. 그러나 친구는 살 수 있는 가게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원하면 저를 길들이세요. 그러자 어린 왕자가 너를 어떻게 길들여? 그랬더니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먼저 저만큼에 앉아 계세요. 내가 저기 구석에서 보고 있을 때 왕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 많으면 안 돼요.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섬기는 것은 말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다. 교회 안에서 보면 말로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 무슨 일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말 가지고만 다 해.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말없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셋째는 좋은 일꾼은 수용성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저는 10번 이상 읽었는데 삼국지에 보면 참 매력 있는 인물이 유비예요. 관점에서 따르는데 유비는 상대방을 알아보는 능력과 수용성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장비에게 그 힘에 밀리고 관우에게 덕에 밀리고 또 제갈경명에게는 경륜과 머리에서 밀립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품에 안고 그들을 다 수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유비가 없는 관우는 덕장이 될 수 없고요. 또 유비가 없는 장비는 시장 잡배에 불과하고 유비가 없는 이 제갈경명은 또 그렇게 큰 인물이 또 될 수가 없었어요. 적이 너무 많아요. 수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밴댕이 속 하죠. 이 남쪽엔 밴댕이 안 나와. 강화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이 밴댕이 회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먼데 부르고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가서 보려고 왔더니 진짜 밴댕이 요만해요. 이야, 이 밴댕이 속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는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과 황인, 귀족과 노예,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시대적, 문화적, 종교적인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수용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여자 남자 차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흑인이 얼마나 노예들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귀족과 노예들이 함께했어요. 수용성이 좋아서 그랬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수용성이 좋아졌냐면 한 번은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추방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쪽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제일 그들을 반겼던 것이 그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이들을 반겨서 먹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가 되거든요. 로마 교회의 아주 중추 인물이 되거든요. 그들이 돌아다녀 보면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세상을 다 알은 거야. 그래서 이 수용성이 넓어진 거예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요, 보수는 좋아하지만 보수주의는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는 말씀만 보수하면 되는데 전통까지 보수하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어렸을 때 보면은 중간에 카튼이 딱 쳐져 있어요. 남자, 여자. 그랬어요. 신발 못 신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요.
그 천막 거두는 것도 제일 늦게 거뒀고,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도 제일 늦게 했고, 의자 놓는 것도 제일 늦게 했고, 그게 무슨 전통이라고 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대적으로 다 늦어져가지고 교단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보수하더라도 비본질적인 것들은 열려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여자를 아주 무시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여자는 아주 이 동물에 비슷한 존재다 이러잖아요. 다를 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속에는 뇌가 두 개 있는데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 하나는 지성적인 뇌고 하나는 감성적인 뇌라면 하나님이 여자는요, 이 두 뇌가 동시에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는요, 핸드폰을 이렇게 받으면서 칼질하면서 TV를 봐요. 왜? 뇌 두 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못합니다, 절대로. 남자는 왜? 뇌 하나가 일을 하면 딱 막아가지고 뇌 한쪽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항상 뇌 하나만 움직여요. 근데 여자는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 그러면 뇌 두 개가 움직이는 여자하고 뇌 하나가 움직이는 남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먹이 나오고 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싸울 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싸워서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약자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했어.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 틀렸다고 하면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냥 억압하고 그냥 패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저는 새로운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나 방법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 틀렸다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비본질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그래요. 저는 모두가 박수 치라고 하지 않아요. 박수 치고 싶은 사람은 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응? 그런데 박수 치는 사람이 안 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안 치는 사람이 박수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다. 그리고 아멘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할 사람은 하고 하지 할 사람은 하지 말아라. 아멘 하는 사람이 아멘 안 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아멘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기의 신앙 색깔이다. 그것이 본질을 틀는 거 아니다.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우리가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수용성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왕족들이 노예를 같은 동료로 같은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게 될 만한 일이에요. 수용성이.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도 돼요. 수용성. 교회는 열린 세상이지 폐쇄된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깜둥이하고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야단을 내. 응? 그 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형하고도 일어나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막 그래요. 그때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흑인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 이 이스라엘은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고 열린 세상이다. 오늘날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일꾼은 사명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 순교했다고 그랬죠. 근데 순교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고 하나는 흑색 순교가 있어요. 흑색 순교는 바로 총 맞아 죽든지 바로 여기서 죽는. 여러분 근데 백색 순교는 산순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순교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순교하는 건 내 고집 순교해야 되고 내 거짓말 순교해야 되고 내 못된 것 순교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내 물질 순교해야 되고 내 건강 순교해야 되고 내 가진 것 순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순교 우선순위다. 제일 먼저 목사 순교하고, 장로님 그 다음에 순교하고, 그 다음에 장직사님들 순교하고, 권사 순교하고, 집사 순교해요. 근데 이게 서열이 거꾸로 돼가지고, 평신도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직분자들 순교하고.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린 죽어야 되는데 까무를 쳤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낭패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죽지 않고 살짝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냥 평생을 짓밟고 자기 일어나고 큰 소리치고 순교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서 잘 정립돼야지.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죽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도가 죽고요. 제가 삼일교회에서 부산 삼일교회에서 9년을 사역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지금처럼 장례 뭐 이런 그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염을 다했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 전도사가 했는데 남자는 제가 염을 했어요. 제가 염 잘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삼일교회 위에 판자촌도 있었고 콩마당 구역도 있었고 거기 막 못 사는 데는 많았거든요. 그거 닦아내려면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닦아야 돼요. 막 시커먼 때들이 나오는데 그래 묵묵히 그 일을 하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어쩌다가 전도사가 되었노? 그게 아직도 내 마음에 그냥 칼날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냥 참 귀한 일을 하네.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헨리 나우에는 두 사람과 함께라는 책에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옮김이다. 그래서 옮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옮긴 것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자에게 옮긴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옮기는 일이다. 이번에 장로님들 임직 받은 분이 있죠? 또 뭐 다른 분들도 있나요? 옮기는 거예요, 직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이 높은 곳으로 옮기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장로가 되면 더 낮은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자꾸.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순교의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영화예요. 헬렌 수녀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악한 그 헬렌 브레제넨 수녀가 악한 그 살인자를 구원하러 가는 장면인데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첫 장면이거든요. 헬렌 수녀의 목에 있는 십자가에서 나는 소리, 십자가 삑 하고 소리가 나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저는 막 심장이 터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십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근데 저 사람 정말 미웠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런 십자가에 애통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마다 정말 그런 외침, 십자가에 터지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꾼은 아름다운 스토리, 신앙의 이야기를 가진 자가 많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이야기가 많아요. 스토리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데 올해 스펙하고 스토리를 비교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김정태 씨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스펙 7종 세트가 있죠. 학벌,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성형. 이게 이제 스펙의 7대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이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야기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어도 아니고 신앙이 없어도 아니에요. 그 속에 교회가 준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떠나서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왔다 그러질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 권사님이 나에게 밥 한 끼 사줬다. 내가 어려울 때에 어느 날 나에게 5만 원짜리 하나를 안겨주었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돌아오거든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스토리를 남기면 그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질 않아요. 타락했다가도 돌아와요. 저는 어머니의 스토리 때문에 참 인생을 새롭게 산 사람입니다. 가덕도에서 사는데 저희 집은 산촌에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천성고개가 있었고 왼쪽에는 망천고개가 있었어요. 천성고개를 하면 천성으로 넘어가고 망천고개를 하면 연대봉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어느 해 화전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화전민이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한번 우리 가족을 모인 자리에서 우리도 넉넉지 못해서 우리도 밥을 제때 많이 못 먹었거든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오늘부터 모든 식사는 80%만 먹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80%밖에 못 먹는데 또 80%밖에 먹는.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20%만 덜 먹으면 화전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밥도 8부에서 7부로 줄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곡식을 아껴서 화전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저에게 오늘은 뇌가 양식을 지고 저 고개로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힘도 없고 나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어머니 처음으로 아주 엄하게 지고 가자. 어머니는 옷보따리를 이제 이고 외국에서 왔던 많은 구제품들을 이고 저는 그 곡식 보따리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화전민 집에 내려놓고 나는 옆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왔어요. 저분이 너희 어머니냐? 그래서 맞는데요. 저분은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 한마디가 초등학교 다니던 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님이 될 수 있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처럼 됐나? 그때 제 마음속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인생을 예수님 닮은 자로 인생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그 어린 마음에 생긴 거예요. 부천 올라가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여기서 목회를 성공하든 말든 교인이 적든 말든 마지막 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 닮은 우리 목사님 이 말 한마디면
내 목회는 성공한 것이고 그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으면 난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은퇴는 다 되어오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말을 안 해요.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근데 마지막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밀려오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 다음 날부터 카톡, 메일 그리고 또 편지로 예수님 닮으신 우리 목사님 줄 일이 오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긴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내 인생을 좌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스토리를 남겨야 돼. 이 교회가 미래의 아이들, 미래의 사람들을 확보하려면 이런 스토리를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스토리를. 감동받을 만한 많은 사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마지막을 잘 마치는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천국 가도록. 장례식은 목사가 이 성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였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추억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요, 평생 나에게 화살이 되었고, 평생 교회를 어지럽혔고, 평생 이 사람은 못된 짓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의 장례식 때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 내 장례식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좋은 일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꾼, 성숙한 일꾼, 수용성이 좋은 일꾼, 사명을 위해 순교하는 일꾼,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기는 일꾼. 이 5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의 2023년도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좋은 교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꾼이 만드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축복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며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